편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인 갈등도 더 커지고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도 더 커질 테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신앙에 깊이 빠지지 말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교회 문턱을 오가는 것을 만족하시고 그렇게 그 정도로만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자꾸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져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을 하려면 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도 그 땅이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힘으로 싸워서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막강한 군대들과 전투를 하여서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인데요, 자신들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고 지금 있는 요단강 동쪽 땅이 좋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힘이 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목축을 하기에는 이곳만큼 좋은 장소가 없다, 딱 좋은 장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고기 잡아서 어업을 할 것도 아니고 또 강 옆에서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들은 목축업을 할 건데 목축업을 하기에는 이쪽이 딱 좋은 장소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속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들의 속마음은요, 이제 그만 전투를 그만두고요, 좀 편해지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의 수많은 족속들과 싸움을 하여서 그곳에서 땅을 얻어 사는 것이 벌써부터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그 결과 얻어낸 땅이 지금 이 땅이니까 전투도 했으니까 자신들의 할 도리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어느 정도 대가를 치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보니 이 미디안 땅이 풀이 적당히 있어서 가축을 기르기에는 적합한 땅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어차피 목축업을 할 거니 구태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해 보이는 이유를 그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이유를 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요, 이제 편해지고 싶은 겁니다. 편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를 놔두고 불편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싸움을 해나간다는 것이 그들은 지치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 후반부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제가 지금 부드럽게 읽었지만 모세의 반응은요, 지금 온화한 반응이 아닙니다. 아주 격앙된 반응입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겠다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다고? 너희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지금 누구와 같은지 아느냐?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보낸 정탐꾼들과 똑같다. 그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었느니라. 모세가요, 아주 격앙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전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서 지파별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12명이 선택이 됐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곳에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거기가 실제로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긴 맞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고 전쟁하는 거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쪽으로 쏠렸을까요? 아니면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한 정탐꾼의 말에 쏠렸을까요?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쏠렸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 하시고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게 40년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싸늘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그때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똑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만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쳐서 낙심하게 하여서 모두가 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오늘 본문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처럼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세상의 신앙 풍조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인 싸움을요 그만하고 싶어합니다. 더 깊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만 해도 된다, 광신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회개를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요, 같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본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다면, 호흡이 있다면 이 영적인 싸움은요, 끝이 없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방심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잠을 잘 수도 없고 깨어 있어야 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편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또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없느냐는요,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상황 앞에서요,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되지, 내가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테니까 하는 영적인 갈등,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영적인 갈등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아무런 갈등 없이 본인이 선택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또 죄를 짓고 나서도 마음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귀를 대적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을 하기 싫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십자가 지기 싫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가기 싫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이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미 승리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미 구원을 얻었고 승리를 얻었다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초대교회의 니골라당의 교훈, 또 우리 영지주의, 그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사람들이 딱 그거였어요. 이미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께서도 이들이 싫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나도 그들이 밉다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갈등은 점점 커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영적인 갈등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영적인 갈등이 더 커져갑니다.
무뎌지는 게 아니라 더욱 날카로워지고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더욱 알게 되어 가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육적인 생각과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죽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말은 나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심시키는 말씀입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힘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요, 오늘날 교회들 중에는 그렇게 안심시키고 위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간다고 위로하고 힘내라고 하는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절대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그 절대 권한을 월권하여서 안 보이는 면죄부를 나눠주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가짜 위로를 남발합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만 믿으면, 목사만 믿으면 다 알아서 잘 되는 것처럼 안심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 갓지파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들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립 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GGMC는 참 편한 교회다, 항상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나온다, 이런 소리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위로의 말씀은 안 해주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만 하니, 난 지치고 힘들어서 이 교회에 못 나가겠다, 다른 교회에 나갈 거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수가 참으로 적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러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 관계 회복 없이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면 과연 그 위로와 축복은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누군지 몰라도 주님이 아니신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오늘 다행히요, 모세의 꾸짖음을 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편하게 있지 않겠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싸우러 나가겠다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이것처럼요, 교회는 교회의 소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싸움을 다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아주 협착합니다. 그래서 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생스럽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해야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공간복음인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였어요. 이 힘쓰라를 원어상으로 보면 싸워서 이겨라,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죽을 힘을 다해 영적인 전투를 싸워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과 길은요 분명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넓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 참으로 쉽고 편합니다. 내 마음에 내키면 하면 되고 내키는 대로 하면 되고 또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참으로 쉽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편한 넓은 물과 넓은 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인 것입니다. 그쪽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계속해서 받으시고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도 싸워나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요 사람들이 그때 다 외쳤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참으로 강한 유혹입니다. 거기서도요 주님은 이겨내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겨낼 방법을 주셨지요. 바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요 늘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편해지시려면 얼마든지 편해지실 수 있는 분이, 편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불편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조롱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비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놓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편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깨달으셔야 합니다. 진짜 자유로움과 진짜 편함은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주님을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짜
편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영적인 싸움은 늘 있습니다. 분명히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근데요,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엄청난 천국의 맛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싸움을 누가 승리케 하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진짜 편함과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들을 불편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지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감당해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셀 수 없는 것을, 그 영광을 얻어주실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셀 수 없이 많은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힘든 길이라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못자국난 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놓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편하고자 하는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시고 진정한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시는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